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있지만 행함과 그런데 또 하나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21일 이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과 기도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두 개로 딱 나누면 말씀, 기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보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도 읽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론하는 시간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지를 못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을 부리다 실패한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 너무도 많이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욕심보다는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그리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그래서 얻지를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는 방법이 무엇을 취하고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단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욕심을 내요. 내가 저거를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을 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워요. 안 되면 결국에 살인까지 범위를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싸움하는 것까지는 잘 못하죠. 그런데 싸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안 되면, 싸워도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이제 봤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내가 저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내가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나봇 보고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악녀였어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왕인데 가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고 이제 그 나봇한테 이제 회유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돌 던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이제 가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취하자마자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거기서 죽을 거다라고. 결국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살인까지 해도 결국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욕심과 시기와 싸우고 살인해서 그걸 빼앗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얻는 방법이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딱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는 거, 잘못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줘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마음속의 욕구가 무엇인가, 끝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욕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그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 내가 그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또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족한 거 바라는 게 있다면 욕심내고 시기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얻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찾아가서 막 얘기하는 거야.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거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해주냐?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와서 강청하니까 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강청함을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말씀에 비유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강청하면 들어주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경우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는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제 멀쩡했어요. 아주 멀쩡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딸한테 야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잠깐 나가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놀아요. 노는데 요만한 뭐가 있더래요. 근데 그거 있어서 그걸 막 친 거예요. 이렇게 돌로 돌에다가 이렇게 막 쳤어요. 애들은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딱 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폭탄이었어요. 폭탄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 막 다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박혀가지고 그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여기에는 다 박혀갖고 뺐는데 이 눈까지 해가지고 눈을 이제 적출하잖아요. 그 눈 적출해서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4살에 4학년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그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폭탄이 있었다는 거 그 알면 그거 안 주잖아요. 뭘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못 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애들 키울 때는 이제 그 발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저쪽에서 나면 저쪽에 이제 계단이 가까운 쪽에서 나면 그쪽으로 얘 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이쪽에 나는데 거기가 싱크대나 뭐 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가 다칠 것 같으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거기 가지 못하게.
갖고 놀아도 그거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치우잖아요.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자녀가 우리가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터치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지금 막 이게 모양이 이뻐서 막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장난치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 다음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별로 문제가 없어. 막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집안에 한 방에 이제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에 살고 이 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얘기도 안 해. 그냥 왔다 갔고 서로 대화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신봉 집사님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해, 말도 안 해. 어떻겠어요? 속 터지고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가? 나 오늘 어디 갔다 올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와. 하나님, 내가 오늘 갑니다. 여기 왔습니다. 또 일을 하는데 하나님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려움도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여기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게 막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주변에 있어서 막 길게 얘기하는 사람 그 차이가 있겠죠.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왔습니다. 그러다 여기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오면 얘기할 거 아니야. 무슨 일 없었어? 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기도가 처음에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배웠나라고 말씀해야죠. 어떻게 내가 기도를 더 하게 되었나?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듣는 거죠. 부모님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몇 대 믿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뭐 4대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부모님이 거기 그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
그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허원도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저분이.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가난한데도 스티플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왔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듣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난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보고 듣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인데 저녁에 와서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열심히 보여주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도 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저는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곳에,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이제 4일이 지났는데 저녁에 이제 8시부터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거 안 되면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종이를 줬잖아요. 기도 제목 쓰는 거. 그래서 기도 제목도 쓰고 읽어보고, 이제 누구나 기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기도문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이 21일 동안 여러분이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잠깐 1분을 기도해도 기도하면서 삶의 장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고 더 앞에 나아가시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또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맛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이번 21일 또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까지, 우리가 가을이 됐는데 이 가을에, 겨울이 가까우는 이 가을에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